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꽤 많이 이제 달려왔습니다. 중반부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8장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우리 성도가 받게 될 그 영광. 근데 그 영광이 성도가 받게 될 그 구원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영광이 사실은 우리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 그 피조물들이 다 우리한테 달려 있다는 것을 여기 말해주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특이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주셨지만 또 하나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 손에 달린 겁니까? 우리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그 피조 세계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피조 세계도 어떻게 된 거였냐면 같이 타락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주장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 섰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서 이 피조 세계는 다스려지고 그들은 그 안에서 우리의 타락과 함께 타락되어졌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본문 먼저 18절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여기서 시작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매주 이제 성경 요약해서 이제 보내드리는데 우리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거든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1장 2절에서 4절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생각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당시의 야고보 같은 경우는 교회의 제일 큰 어른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베드로나 바울보다 당시에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고 가장 큰 어른으로 존중받고 거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거는 야고보였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지금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냐면 1장 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성도들에게 환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 이미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로마서나 이 야고보서나 이게 기록되고 있는 시기에 이스라엘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신앙인이 된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사실상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야고보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 시련 자체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당연히 고통이죠. 그리고 당시에 믿음 없었으면 이 시련 당하지 않아요. 지금 너희가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인내하라가 아닙니다.
네가 끝까지 참아내. 그러면 너 참은 거 보고 얼마나 잘 참았나 못 참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저울 대본 다음에 잘 참았으면 상 주고 잘 못 참았으면 혼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냐는 말입니다. 로마서의 앞전에서는 계속 그걸 말해줬던 거예요.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8절에 대한 말씀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렇지, 이거 내가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 자체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뭐가 걱정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절대 취소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절대 걷어가시지 않는데,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낼 건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려고 막 힘쓰고,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래도 내가 참고 인내하려고 힘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힘 써야 되죠. 근데 힘 쓴다라는 게 누구에게 의지해서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해서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인내하려고 힘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도 가능하지만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승질대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근데 그 자유를 그대로 고스란히 아담한테 줬을 때 아담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단지 그냥 우리의 자유에게만 맡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에만 맡겼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마음가짐으로도 우리의 의지로도 내 능력으로도 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내 의지만 가지고도 절대 꺾을 수 없는 성령이라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절대 꺾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죄에 빠진 것 같고 이렇게 변죽만 올리고 자꾸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앞으로의 장차의 우리의 모습은 현재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서 나를 막 넘어지기 직전까지 몰아갔다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쓰러져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 붙드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모되는데 이게 우리만 바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고난이 그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영광, 그 장차 일어날 그 영광을 우리만 고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고대한다고요? 피조물들도 고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19절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자,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사람도 피조물인데 여기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할 때 여기에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피조물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미 여기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을 때는 피조물은 사람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피조물들을 말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신분이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근데 이 양자는 그냥 양자가 아니에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시대의 상속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우리나라의 상속자의 개념 속에서는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양자라고 해서 100% 다 상속받는 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제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해도 이게 법적인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양자가 된다고 해도 무조건 상속자가 되나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권에 대한 부분이 뭐 친자가 없고 양자 한 명만 있을 때는 아마 상속권이 부여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상속자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상속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의 양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서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나이도 제한이 없어요. 나이도 제한이 없어요. 나이가 한 30 넘어서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양자가 됐으면은요, 무조건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에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전까지는 무슨 법에 있었다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 있어서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딱 탕자처럼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순간에는,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순간에는 우리는 이제 양자로서, 상속자로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그 모습을 누가 고대하고 있었냐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들이 고대했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은 누구에게 순종하게 돼 있었다 그랬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면서 아담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스스로는 의지가 없어요. 피조물들은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피조물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피조물,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주신 복, 근본적으로 주신 기본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 이게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고요. 그 모든 피조물들도 하다못해 흙, 나무, 물, 동물, 벌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무 목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예배당을 꾸리고 있는, 예배당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강대상과 의자들과 이런 모든 것들 다 이 나무가 들어갔잖아요. 이 나무가 분명히 피조된 것인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 피조물들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은 거에 있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나무가 저기 술집 테이블로도 쓰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악의 자리, 죄악이 난무하는 곳에 뭐 책상이라든가 가구라든가 그런 걸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 피조된 그 나무들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표현 자체가 완전히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불신자들한테 말하면 그냥 망상에 빠진 사람밖에 안 돼요. 무슨 나무가, 요즘 같아서는 나무는 당연히 수단이죠. 나무만 수단인가요? 요즘 같아서는 뭐도 수단입니까? 사람도 수단이잖아요. 사람도 얼마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이 됐든 인격이 됐든 다른 사람의 어떠한 것도 마음껏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잖아요. 내 기분 나쁘면 그냥 마음 놓고 남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고 그냥 내 기분에 따른 일종의 수단으로서 사용해 버리잖아요. 이게 죄악이 죄악으로 가장 치닫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우리한테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남에 대해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부분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순간에 사랑하게 되면은 수단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를 섬기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사람이 나에 있어서 나한테 유익을 주면 오케이, 그럼 필요한 사람,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필요 없는 사람 수단으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성매매라든가 이제 말 그대로 창기라든가 이 간음에 대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굉장히 엄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격 자체를 사람으로, 인간으로 존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 자체를 완전히 수단으로 모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람으로서 정말 하다못해 이런 피조물들이라 할지라도 일종의 단지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연 환경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그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아예 안 쓸 수는 없죠. 아니 되도록이면은 정말 그 일회용 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자연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제주도만한 섬, 그게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뭐 여의도의 몇 배라고 했는데 지금은 점점 커져가지고 조금 있으면 제주도만해질 것 같아요. 발견된 게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가요? 쓰레기 섬이요. 이 조류가 전 세계에서 바다에다가 버려진 쓰레기들에 의해서 조류가 막 하면서 마침 딱 그 한 공간에 태평양 한복판에 쓰레기들이 점점 모이는 공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순간이 생긴다니까요. 언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우리 성도가 나타날 때.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나타나면 당연히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엔 성도를 통해서 그렇게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불신자들이랑 전혀 다를 것이 없게 살아요. 불신자들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쓰려고 하기보다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서는 것 같은데 세상 나가면 옆집에 신앙생활 안 하는 누구네랑 다를 게 하나도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거 의인화시켜버리면 이 사물들이 별건 아닐 텐데 의인화시키면 요 컵 얼마나 이뻐요. 이게 지금 물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목마를 때 이렇게 예배 가운데 제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잔이 딱 보면 그 위스키 잔이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모르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이게 위스키 잔이 이런 보면은 이게 술 담는 잔 보면은 투명 유리잖아요. 고급 술을 담을수록 분명히 이 유리가 더 투명하고 선명하고 깔끔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고급 잔은 크리스탈로 만든대요. 더 선명하게. 왜? 그 술의 빛깔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이 컵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싶은데 이 똑같은 컵에도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환경에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만물들을 보십시오.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피조물들을 보세요. 과연 그 피조물들이, 그게 컴퓨터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타블렛이 됐든 책들이 됐든 컵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손에 자꾸 들려있는 그것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지. 그들이 탄식했다니까요. 그들이,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들은 굴복하고 싶지 않은데 누구 때문에 굴복했던 거예요? 우리 때문에 굴복했던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걸 허탄한데 사용해버리니까요. 허무한데 사용해버리니까요. 악하고 완악하고 더러운 자리에, 더러운 곳에 사용해버리니까요. 21절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자, 이 피조물도 뭐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 보십시오. 그 전에 성도라도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썩어짐,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종된 사람이 사용하니까 그 피조물들도 당연히 죄와 사망의 법에 종된 사람에게 쓰임받는 만큼 썩어짐의 법에 종된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종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들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이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럼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그게 이 피조 세계에서도 뭡니까? 참된 해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 사람만 해방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세계를 회복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회복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맛보는 게 누구를 통해서 이 피조물들이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컵에다 대고 이 컵을 이렇게 설교 가운데 쓰는 거 말고, 이 컵이 예쁘니까 집에 가져가서 여러분들 몰래 제가 한 몇 년 산 와인 막 이런 거, 아니면 무슨 위스키 막 이런 술을 몰래 쟁겨놨다가, 그래서 조금씩 따라가지고 콜짝콜짝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완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거냔 말이에요. 성도인데, 목회자인데. 요즘에 자꾸 이런 말들이 있어요. 권위의식이라든가 막 그런 허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술도 마실 수 있고, 목회자도 담배도 필 수 있고, 그런 걸로 이제 목회자를 평가할 게 아니라 그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어떤지, 막 그런 그 목회자가 진짜 진실하게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바라봐야 되지, 율법적으로 술 먹는 목회자는 나쁜 목회자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식의 내용들이,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성도들이 그걸 왜 인정해 주는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회자 술 먹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담배 피움을 통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성도님들 중에 술 먹거나 담배를 피시는 분들한테 차차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점점 고쳐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아멘?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점점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안 그러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몸이 건강이 나빠져서라도 멀어지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 포기 안 하세요. 제가 그걸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확실히 믿어요. 우리의 몸에 그런 더럽힘을 하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한 방울만 먹어도 취하는 거예요. 거기서 멀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아직 끊지 못한 사람을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게 할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다르죠. 그 직분을 가졌잖아요. 목회자와 장로, 당회를 이루는 사람은 절대,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아니에요.
권사와 안수 집사까지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으로 세우신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목회자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거룩하기를 당연히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인데, 예, 맞아요. 목회자도 사람이죠. 저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허울에 숨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다 사람이죠. 사람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살아 숨쉬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살면 안 돼요. 요즘 이 시대는 관용이 넘쳐나요. 정작 관용해야 될 때는 관용 안 하고 관용 안 해야 되는 거에서는 쓸데없이 관용이 넘쳐나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잘못된 허울에 우리 넘어가셔는 안 돼요.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겁니다. 옳다 아니라 하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뭘로 둬야 됩니까? 말씀으로 둬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혼란스럽나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거는 죄일까 아닐까 고민하지 마세요. 솔직히 그게 죄인 거 몰라서 고민합니까? 이게 목사님 여기까지는 괜찮죠? 아니요. 그거 분명히 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미 스스로 뭐 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타협하려는 마음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100이면 100 그거 물어보면 죄인 거 뻔히 알면서 여기까지는 면죄부 받고 싶어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 피조물들은 분명히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손에 내가 들렸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의 아들 손에 들렸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네? 라는 탄식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끄러워야 됩니다. 성도로서 부끄러워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다못해 이 미물들도 탄식하지 않게, 미물들도 우리로 인해서 탄식하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가는 그 일에 있어서 그 한낱 미물에 불과한 당나귀가 안 가려고 벽에다 계속 부딪히고 다리가 쓸려서 막 할 정도로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못 가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채찍을 때리고 막 끌고 가려고 다. 여기에서 발람은 이미 눈이 뭐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졌어요? 돈의 욕심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졌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일확천금이 생기니까 돈의 욕심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가지고 어떻게든 후드려 패서라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당나귀의 입을 열어버리십니다. 우리 그 부끄러움 당할 수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위스키 해가지고 목회자가 뒤에서 꼴짝꼴짝 이렇게 먹고 있을 때 이 컵이 입 열어가지고 이제요 정신 차려 이 목사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똑같이 그랬어. 보니까 누구 목사님도 보니까 자녀들한테 다 세습하고 뭐 죄 다 짓고 뒤로는 돈 다 챙기고 그랬더만 세상 다 그렇더만. 그러면 딴 사람이 그랬으면 나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그랬으면 더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그걸 보고 더 두려워해야죠. 저렇게 훌륭한 목회자도 저랬을 수 있다면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기도해야겠구나라고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피조물도 탄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도요? 성령도 탄식하게 돼요. 22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고통 겪었던 것처럼 피조물들도 다 탄식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여전히 탄식하면서,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을 통한 속죄, 구속을 기다리는 그 마음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이게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전에는 무조건 죄밖에 없었어요. 죄로밖에 안 갔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탄식할 만한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절대 꺾이지 않는 성령이라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근거고 확신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능력의 원천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절대 그 죄악에 나를 맡겨놓고 타협시켜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진짜 우리한테 소망은 진짜 당장 내 은행에 한 100억만 딱 들어왔으면 좋겠다. 돈 우리 아파트가 한 10배만 올랐으면 좋겠다. 내가 막 회사 월급이 뭐 몇 배만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돈으로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다가 기준을 딱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 내 영의 생명이 살아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소망에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진심으로 바란다고 한다면, 지금 이들은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믿음 가운데 인내를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의 내 눈에 유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유익을 바라니까 정말 인내보다는 당장의 내 몸에 유익이 되는, 내 기쁨이 되는, 내가 즐거운 그런 환락과 쾌락을 추구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성령을 통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추구한다면 그걸 기다려야죠. 그걸 참아내고 기다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성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시냐면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나의 나됨을요, 나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바라는 내용들이 죄될 뿐인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면은 죄된 걸 바라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참된 기쁨을 바라야 되는데 우린 자꾸만 죄된 걸 바라요. 내 유익을 바라요. 내 기쁨을 바라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제대로 뭘 알지도 못해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제대로 알고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하세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는 기도할 바도 모르고 있어요. 엉뚱한 거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나마 엉뚱한 거라도 기도라도 하면 다행인데 기도 자체를 안 해요. 심각한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돌아오지 말고 지금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맞고서 40년 광야 돌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누구 뜻대로 기도해요? 내 뜻대로 자꾸 기도한다고요. 그 잘못된 기도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기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시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요, 성도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실 거예요, 안 구하실 거예요?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말씀이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요, 성도의 특권이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맨날 하나님 나라만 구하래, 나도 내 것도 좀 구해야지. 아니요, 그게 성도가 드리는 특권이라고요. 그럴 때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성령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거듭난 자라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예요. 그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바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따라하겠습니다. 택한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어요. 그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맥락상 지금 모든 환난 가운데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땅에 살면서 사고 파는 것도 안 되고요, 경제활동이 전혀 안 되고요, 길 가다가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합력해서 지금 뭘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을 이루고 있대요. 그 인내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소망인 영적인 가치들이 점점 커나가고 쌓아져 나가고 융성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딱 빼면 그런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내가 고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얻어지는 선을 바랄 사람이 성령 빼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건 싫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건 싫어요. 그냥 난 교회는 다니면서 천국은 가는데 대신에 이 땅에서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들들도 딸들도 다 좀 잘 되고 손주까지도 이왕이면 잘 되고 이왕이면 증손주 결혼할 때까지 좀 제가 살면서, 근데 나이는 120살 되는데 몸은 30대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진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더 기도한다면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답답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이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금 죄의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한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꼭 돌아가셔야 돼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의 가장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양자, 그 동생들이 되는데 그 동생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아신 자들이래요. 그리고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미리 택함 받은 백성이고 부름 받은 백성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의 정착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에 비유해서 그 장자, 맏아들과 동생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둘 다 뭐라고 했어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둘 다 죄인이죠. 근데 제가 그때 말씀하셨던 걸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한 거예요. 거기서 진짜 그 맏아들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참된 상속자요, 참된 맏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문의, 그 집안의 가장 장자로서의 참된 역할을 하는 맏아들이라고 한다면, 동생에 대해서 시기할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누구 찾으러 갔어야 돼요? 동생 찾으러 갔어야죠.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양자들, 그 동생들 찾으러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곁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 탕자에 비해서 반드시 있었어야 될 진짜 맏아들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찾으러 온 거예요? 우리 찾으러, 돼지 주염 열매라 먹고 있는, 돼지 우리간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 찾으러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그것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젠 성도 됐으면 더 이상 이 피조물들이 우리 때문에 탄식하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바로 된 기도가 아닌 나만을 위한 기도 때문에 탄식하지 않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